저 모든 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고 예배가 있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네. 여러분 추석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석을 부담스러워하고 기다리지 않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보통은 여성분들이 명절 증후군이다 그래서 추석을 기다리지 않고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여성들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남성분들도 나누다 보면 추석이 싫대요. 왜 싫은가 하면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다 보니 1년에 한 번 만나서 그것을 다 풀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떡을 먹자니 넘어가지가 않고 애매한 분위기에서 그래서 가다 서다 싸다 이것만 하고 그러다가 먹다가 마시다가 정말 이렇게 그냥 막 자다가 막 TV 보다가 막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 기다리셨습니까? 네, 여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리 같이 앉아있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고 또 기다리지 않는 날도 있죠. 직장인은 휴가를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은 휴가를 기다려요? 그럼 계속 휴가가만 갈까 왔다 갔다 하고 제대를 기다리죠. 제대하는 날 기다립니다. 신랑 신부는 무슨 날 기다리죠? 아니에요. 결혼식 할 때부터 제가 주례하다 보면 다 지쳐가지고요. 결혼식 빨리 끝나고 신혼여행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식도 일이에요.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힘든 일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손꼽아 기다리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게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할 때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요. 스케줄 딱 잡고 이제 준비해서 또 준비하고 신방을 봤는데요. 제가 갑자기 주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원래 날짜에 가지 않고 갑작스럽게 스케줄을 바꿔서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스케줄을 바꿔서 오늘 신방하러 갑니다. 5분에 도착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대부분 성경 어디 갔어? 뭐 찬송가 어디 갔어? 같이 있구나 이거 참. 그러면서 허둥지둥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모습이 또 아름다운 거예요. 허둥지둥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속히 오신다 그래도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왜 이렇게 오세요? 연락하고 오셔야죠.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 삶이 부족하고 허둥지둥하지만 빨리빨리 수습해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진짜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됐다고 주님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왜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전화하고 오셔야죠. 뭐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 잘한 게 아니고 주님 제가 그래도 좀 준비가 잘 안 돼 있긴 하지만 좀 빨리 오십시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도 빨리 수습할게요. 주님 만날 준비 빨리 할 테니까 빨리 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주님 잠깐만요. 오지 마세요. 왜 오셔요? 내가 부를 때 오세요. 이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실 거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갈게요. 자꾸 무례하게 부담스럽게 자꾸 온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오려면 연락하고 오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게 부담스럽죠? 부끄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요한 자신이 자신만만해서가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 요한처럼 이렇게 주님께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고 계실까요? 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 긴급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왜 속히 오신다고 그랬을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빨리 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집중하여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자동차에 시동 걸어놓고 내가 속히 갈게. 그런데 주님을 맞이해야 될 우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가 그 천국문에 예비된 천국문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속히 필요해서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속히 준비해라.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은 내가 속히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자기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언제 맞이하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걸 시작하고 나서요. 이게 잘 시작되면 그때 주님 만날게요. 주님 이건 마칠게요. 이건 맞춰야 돼요. 이걸 끝마치고 나면 내가 주님 만날게요. 주님 초대할게요. 그러다 우리는 주님 만날 때를 놓쳐버려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칩니다. 네 힘으로 시작이 안 될 때가 있고 네 힘으로 다 마치려고 하지만 맞출 수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그냥 내가 이걸 다 맞춰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시작과 마침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온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마치는 건 나야. 일을 시작하고 행하는 건 나야. 그러니 너희들은 속히 나를 부르짖고 나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마치려고만 하면 예배를 못 드려요. 큐티가 없어져요. 기도가 없어져요.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일은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재밌고 좋은 일이 있어도 멈추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제 다 완성시켜서 단장해서 가져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 경제, 법, 돈, 여러 가지 수고 노력들을 통해서 복지하려고 해요.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 땅이 다 완성되지 않아요. 눈물이 다 안 씻겨져요. 질병이 다 치유가 되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은 고통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나무에 있는 그 잎사귀가 만구의 질병을 치료하게 되어지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갑과 을이 없어지고 독사골에 이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서로 물지 않고 깨물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함께하는 진정한 완전한 회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누가 받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에요. 두루마기는 겉옷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 직업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옷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신분이구나, 어떤 직업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옷에 걸맞게 행실을 갖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좋은 입었는데 저렇게 사나? 왜 저 사람은 좋은 입었는데 저렇게 말을 하나? 저런 행동을 하나? 판사가 왜 사기를 치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에요. 겉옷을.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을 빠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뜻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실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1000만 반려견을 둔 그 성도들이 굉장히 슬퍼한다 그래요. 개들은 못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징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상징할 때 개나 돼지로 상징하지 않고 뭐로 상징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개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은 뭘 먹고 살아요? 풀만 먹고 삽니다. 근데 개는 뭘 먹고 살아요? 다 먹어요. 여러분 쥐약 먹고 죽은 양은 없어요. 그러나 쥐약 먹고 죽은 개는 많아요. 이것저것 다 먹는 거예요. 막 섞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개들은 이것저것을 섞어 먹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는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 상황에서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개인지 양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얼굴은 양인데 이것저것 다 먹어요 막. 그래서 그 개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 개의 특징은 또 뭐예요? 엄청 짖어요. 그렇게 짖어요. 그래서 이 개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개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빨고 고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는데요. 좀 회개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그런데요. 지난주도 제가 우리 자녀들과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죠. 이건 좀 이렇게 이거 아니지 않느냐. 자기도 안 돼요. 천만이 이래요. 애들 대부분 이래요. 알아요. 그래서 그 깜짝 놀랐죠. 난 모르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그러면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 아는구나.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죄송해란 말이 제 마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죄송한데? 그랬더니 죄송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죄송하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주지 않는 아빠가 너무나 완고하고 고집세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자기 마음을 몰라주며 자기 마음을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남자, 아빠인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한 몇 시간 동안 그걸 깨우치느라 씨름하면서 홍대하면서 막판에 눈물을 푹푹 쏟으면서 정말 회개하고 진짜 회개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조금 달라진 줄 믿습니다. 그게 점점 지금 닮아가는 건데요. 회개는요 미안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언제든지 그대로 다 받아줘야만 되는 세상 도시는 그렇게 안 생기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자기 행실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행실을 바꾸지 않는 것은 거짓 회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개들과 같이 이것저것 다 먹고 이것저것 다 마시고 했다 하더라도 날마다 회개하고 그것을 또 내가 고치고 바꾸고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며 그 옷을 빠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객관적 사랑과 주관적 사랑이 있는데요. 객관적 사랑은 바로 율법인 것이고요. 주관적인 사랑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초등학년 때 신앙이 어릴 때는요 율법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삶의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기초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율법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관적인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속해 오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 들어갈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주관적인 사랑은 언제 역사하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 역사한 줄 믿습니다. 바닷물보다도 더 많은 우리의 붉은 죄악들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성도 안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번 추석 때 만나기가 좀 껄끄러운 형제 자매들 가족들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 이 주관적 사랑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개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못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죠? 점술가들입니다. 점치고 이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점으로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점술가예요. 근데 점술가들의 특징이 뭐죠? 돈을 받는다는 게 있어요. 점을 쳐서 술수를 부려서 속여가지고 돈을 받는다는 게 있어요. 이 시대는 이런 꼭 점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술수를 부리는 이런 점술가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요. 사주팔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빨이나 허황된 약속이라든가 잘못된 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꿈과 환상 이런 걸 말하면서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유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점술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행실을 고치고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 술수로 다른 사람의 돈을 내고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러셨죠?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하려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주관적이셔가지고 그것을 회개하고 삶을 고치면 하나님께 다시금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누구죠?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성적인 기준이 얼마나 문란해져 있어요. 남녀의 성의 기준조차도 아주 문란해져 있고
그러면서 이 결혼의 이 기준도 문란해져 있잖아요. 요즘은 뭐 그 로봇하고도 결혼하고 인형하고도 결혼하고 심지어 개하고도 결혼하고 닭하고도 결혼하고 고양이하고도 결혼하고 정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 성적인 이 문란함입니다. 음란함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 깨져요. 하나님 질서가 깨지고 축복의 원리들이 다 깨집니다. 가정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 가장 최소한 여러분 부부간의 정결함을 순결함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청년의 때는 정욕을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결혼하다 보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아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정말 원해서 그랬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부부 사이는 칼로 물베기야. 여러분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전부. 네. 다윗같이 망신을 당하더라도 망신 당하기 전에 빨리 배우자에게 고백하고 그를 끊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못 들어가요? 살인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 살인자들은 누구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할 뜻은 뭐냐면 병신, 뭐 기준을 못 미치는 사람, 네 같은 것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막 무너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미움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인은 뭐냐면 사람을 찔러 죽여 없어지게만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어떤 미움이 있냐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만까지 못 가더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살인하는 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도 있죠. 그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없는 사람하고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그 사람의 존재는 살인과 같은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또 있죠. 나도 그렇게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용서를 해주지 어떻게 그냥 용서를 해주느냐고. 그건 그 사람에게도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오해입니다. 그런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범죄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런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누가 형제가 죄를 범하고 할 때 경고하고, 이 경고란 말은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뜻이에요. 경고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조심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요, 경고하는 것도요, 스스로 조심해서 하라고 말해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씀 전에 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3절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용서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경고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권면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한단 말이지? 한 번은 참을게. 또 그래? 두 번은 참을게. 세 번? 네가 사람인가? 계속 생각하고 판단만 하고 내 안에서 이미 계속 심판하고 있어요. 넌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돼요? 먼저 권면하는 게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건 아니야 라고 권면해줘야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나에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권면을 안 해요. 계속 판단하고 있고 재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정죄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치에서 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권면하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때 아주 객관적이 되잖아요. 그럼 절대 권면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주관적으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석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걸그러운 사람 만난다고 하거든. 여러분, 속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권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보다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무엇하라? 용납하라.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 받을 만한 자격이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회개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살인자들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말은 같이 한 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면요,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갖게 되면 그냥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할까봐, 그대로 안 될까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렵다 보니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천국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속해 오시니까 빨리 이것은 이 행실을 고쳐야 돼요. 자꾸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내 심령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꾸 만들어내요. 지어내요. 알리바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법한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빨리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거짓말이 참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요즘 일만은 아니죠. 가짜 학벌 파동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과학자, 대학 교수, 연예인, 국회의원,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가짜 학벌 파동이 많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이들은 전부 다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다 담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쉽게 할 공부하지 않고 속여가지고 쉽게 학위를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받을 그 권리와 명예를 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실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이런 학위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정직하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 정직한 사람들은요, 또 겸손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따긴 땄지만 정말 정직하게 믿음으로 공부하면서 학위를 딸 때 깨닫는 거야. 내 능력을 딸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붙이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구나. 그래서 정직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과 겸손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직해요. 아주 반듯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안 맞는 거예요.
정직과 겸손이 같이 가요. 정직과 교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직한 것을 그냥 막 뭐죠? 예, 교만하게 내세울 때가 있어요. 나는 정직하단 말이야. 나는 뭐 한 번 이렇게 말한 거 반드시 지키고, 나는 약속도 그렇고 뭐든 나 다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정말 그런가? 아니에요. 정말 정직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정직과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주님은 이 소식을 증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겠다. 뭘 증언하셨죠? 살인자들, 술객들, 점술가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을 행하는 자들 다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두루마기를 빨고 행실을 고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속히 너희 이것을 준비해라.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주님은 증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오실 날 천국이 속히 가까이 왔으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단 한 가지 조건, 빨리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주님이 16절 말씀에 이 소식을 사자들을 통해서 보내어서 증언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자들이란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속히 준비시켜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소개를 하는데, 이번엔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새벽에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먼저 자기 자신을 뿌리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뿌리와 같아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아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저렇게 해서 반짝반짝 빛나겠냐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다윗의 뿌리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씻으시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셔 승리하셨을 때는 새벽의 광명한 빛으로 드러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뿌리로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뿌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뿌리로 살아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밝은 대낮에 나와서 활보하며 막 추천 막 하고 막 당당히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들은 실제로 카타콤에서 전부 다 땅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뿌리와 같았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뿌리로서 잘 지낸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그 시냇물을 쫙 뽑고 시절을 쫓아 계속 과실을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드러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빛나려고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내 선에서 그 일을 다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뿌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벽빛처럼, 새벽별처럼 광명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그 사람도 빠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드라마의 대본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른 걸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드라마의 그럼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주인공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요. 여러분, 스타들에게 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대역을 맡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역할, 내 주인공 역할을 너희들에게 맡겼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주님 역할, 주인공 역할은 뭐예요? 택한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겼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주님의 그 역할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대신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 역할을 할 수 없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초소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어딜 가든지 여러분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역할 하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딜 가서든지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 출장을 가더라도 휴가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큰 숨 맑은 샘은 꼭 들고 다니십시오. 정말 기도할 것이 없으면 호텔 화장실에 들어가더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항에 가면 그 기도처서 있잖아요. 주로 이슬람들이 다 찾아하고 있는 거. 거기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의 대본이에요. 이 안에 우리의 역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배우가 대본을 철저하게 읽고 묵상하고 감정이입하고 그것을 숙달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내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잘 보고만 해놨다가 세상 책만 읽고 그냥 세상 사람의 말만 그냥 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그게 내 마음에 다 그냥 덮개가 되도록 해놓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와 말씀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천국 갈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기도와 말씀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와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마치 우리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뿌리와 같지만 반드시 광명한 새벽들처럼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신부를 통해서 초청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사람들에게 이 천국으로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부는 교회인 거 아시죠? 근데 교회가 초대할 때 누가 같이 초대해요?
성령이 초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나 실족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오라고 초청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교회는 초청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초청할까요?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하면 그게 초청하는 거예요. 룻기 1장 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명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고. 언제 모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주는 양식이 있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바로 초청입니다. 요즘같이 교회에 대해서 흉흉한 소문이 나고 있는 이때, 때론 내 입이 그 흉흉한 소문에 근원지가 될 때도 있고, 이럴 때 여러분, 온 민족이 대동하기 때 우리는 좋은 소문의 근원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있다고,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는 예수 이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전도죠. 여러분, 이 소문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석에 만날 때 어떤 사람 금이 환영하듯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명함 돌리고 싶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뭐 그랜저를 보여준다잖아요. 그렇게 막 금이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빨리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객관적으로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의 양식을 주신다, 이 좋은 소문 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소문 듣고 그들이 교회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소문과 같지 않은 구별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속히 오신다 그러는데 이 좋은 소식이 빨리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 너 보고 싶지 않아. 난 너희들 가운데 있고 싶지 않아. 그럼 우리 망하는 거죠. 주님이 빨리 오고 싶다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는 추석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은 대답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